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는 좀 행복한 인생을 시작해야겠다. 내 것이 없었던 도망쳐 왔던 인생에서 한 집안을 나도 일으키고 나도 좀 행복하게 시작하려던 그런 야곱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위기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소리가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하는데 들려오는 것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에게서 저 야곱이 도망쳐 오더니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 아들들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눈치를 살피죠. 외삼촌 라반 앞에서 이렇게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외삼촌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야곱을 향한 그 얼굴색이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고 그런 것이 얼굴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투심이 더 커졌다.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속담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의 친구, 자기의 친척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집에서 잠을 자기는커녕 양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대로 누워서 정말 2-3시간 제대로 눈을 붙여보지를 못하면서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재산을 다 불려주었는데, 원래 7년만 봉사하면 되는 것을 무료로 7년간 일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것도 외삼촌이 또 속여서 동생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14년간을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2 아내하고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저 이거 뭐 대릴사회처럼 붙어가지고 먹고는 사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겨우 이제 떠나려는 거를 그때 안 되겠어서 품삯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해놓는 외삼촌은 10번이나 넘게 자꾸 바뀝니다. 야, 아롱진 거 네 걸로 하자. 그러니까 자꾸 아롱진 거 태어나니까 야, 점 있는 걸로 하자. 점 있는 게 자꾸 태어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얼마나 이 외삼촌이 각박했는지 라헬과 레아도 우리가 무슨 외국인인 것처럼 느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고생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불려주었는데도 야곱이 자신들보다 잘 되니까 배가 아픕니다. 튼튼한 것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니 더 배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뻐해 주지 못할까요? 내가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친척이 잘 되고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야만 하는 것일까요? 독일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는요, 샤덴이라는 단어와 프로이데라는 단어 2개가 합쳐져서 합성어인데, 이 샤덴이라는 것은 손실,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프로이데라는 단어는 기쁨, 환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통이나 손실을 의미하는 샤덴과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졌는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샤덴프로이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손실이나 고통을 지켜보면서 환희나 기쁨을 느낀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픈 거하고 비슷한 그 이야기가 독일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미나 시카라라는 교수가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었다는 소식과 반대로 그렇게 고급스럽게 옷차림을 멋있게 옷을 입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빗물을 다 튀어서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 2가지 소식,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죠. 길 가다가 돈 주웠다, 길 가다가 물벼락 맞았다. 과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더 기뻐했을까라는 실험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나쁜 소식에 더 좋아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었다는 소식보다 어떤 사람이 물벼락 맞았더라라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험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유명인들의 몰락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들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종의 샤덴프로이데 현상입니다. 지금은 제법 다시 잘하는 걸로,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미국의 프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얼마나 유명한 선수입니까? 슬럼프를 겪어서 골프를 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생활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타이거 우즈가 몰락할 때 많은 언론 매체들이 달려들어 맹비난했는데,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골프에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도 은근히 이 타이거 우즈의 몰락을 기뻐하면서 은근히 야구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샤덴프로이데 현상. 저는 오늘 본문의 라반에게서 느껴지는 심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직업도 목자입니다. 라반도 일평생 목자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사실은 라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보다 가축을 더 잘 돌보고, 야곱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질투심이 생겼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더 가서 증오로 번진 거죠. 안색이 변하고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 라반의 샤덴프로이데 현상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유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닌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런 죄로부터 시작된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질투와 증오로까지 번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에 질투심이 생긴다면, 이게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그것이 미움으로 번지고 그것이 증오로 번지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진다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샤덴프로이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받아 새 사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샤덴프로이데 현상에서 벗어나서 죄 지은 자연인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못남, 이런 나의 못됨, 주는 평화, 주는 사랑이신데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예기치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을 짚어보자면 드라빔이 당시 그 부족의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었기에 대단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과, 결코 다른 사람 손에는 이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이었다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주 눈을 끄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현대의 메소포타미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와 이 라반이 살았던 이 지역들 그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이 드라빔을 발견했다. 그리고 드라빔과 관련된 이 문서를 발견하게, 토판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 드라빔의 소유는 가족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누지에서 발견된 어느 서판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사위가 법정에 나와서 드라빔을 보이면서 사망한 장인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서판에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너무나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했던 거예요. 딸들인데 팔리듯이 팔렸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는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을 보니까 이제 좀 살림을 세워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서 이제 떠나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 된 두 자매가 얘기합니다. 그럽시다. 우리 외국인처럼 여김을 담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이 몰래 집을 나올 때에 많은 물건들 중에서 이 드라빔을 숨겨서 나온 것과 또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 때문에 경노하는 것을 보면 이 드라빔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는 물건이었고 재산이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지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열왕기하 혹은 호세아 같은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집에도 우상이 깃들어 잘못됐지만 드라빔을 가진 예들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가 드라빔과 신상을 제거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호세아 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상으로도 제사로도 에봇으로도 드라빔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드라빔 가지고 에봇 모양 가지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반의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은 바로 우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가치관을 소유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그 가치관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가치관의 정점은 탐욕이며 자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의 가치관은 없습니까? 말 안장에 숨겨서 아버지에게조차 거짓말로 숨겨 보관했던 라헬처럼 저와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나만 아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데 숨긴 것처럼 하고 있는 이 드라빔과 같은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귀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드라빔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소유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재물이라는 모양의 드라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생각은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양육하고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자녀에 대한 드라빔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투자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도 현대판 미의 드라빔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새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얼마나 결혼에 대해서 지나친 환상과 결혼에 대한 우상을 또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부부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결혼하면서 명품 챙기고, 결혼하면서 집이 생기고, 결혼하면서 멋지 뭘 거래를 하듯이 결혼을 통해 허황된 꿈을 꾼다면, 여러분, 결혼이 드라빔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드라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자녀나 외모나 결혼이나 성공 같은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능력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집착이나 욕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깃든 이 우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속상해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신 분의 이 주장을 살펴보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속담이 생긴 본래 뜻은요 이렇다고 합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그 밭에 가서 배가 아플 정도로 좀 대변을 보아서 거름이 되도록 보태줘야 한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잔치를 벌려서, 왜냐하면 땅을 샀으니까 잔치를 벌려서 많이 먹었으니 너무 먹어서 탈이 나서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경사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속담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것으로 기억하는가? 원래 이 속담은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한국인의 깊은 정을 담은 속담인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너희 한국인들은 이렇게 심성도 못됐고 너희들은 황국 신민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걸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희들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속담을 본래 뜻대로 사용하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른 거 못 보태줘도
땅이 질이 좋아지도록 걸음이라도 보태줘야 한다고 바꿔야 된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반의 가족들이 회복해야 할 성품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성실하게 지난 20년간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부자가 된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반에게는 이러한 인격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라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집에서 나와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문화에서, 그런 사고에서, 그런 가정에서 너 이제는 나오거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남과 함께 기뻐할 수 없었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주고 다른 것 해줄 것이 없다면 배라도 아파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이며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웃이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운 마땅한 인생을 사시는